여러분 안녕하세요. 횃불 공동체 교회 성경 공부 오늘은 15강입니다. 창세기 15장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오늘은 아브라함의 언약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은 아시는 대로 창세기 12장부터 등장하게 되고요. 우리가 지금까지 배웠던 앞의 내용은 이제 창조 시대라고 한다면 지금부터는 족장 시대가 되죠. 족장 시대는 4명의 인물을 중심으로 해서 이루어졌다고 말씀드렸고 첫 번째 인물이 바로 그 유명한 아브라함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아브라함에 대한 이야기를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언약이란 말이 좀 우리가 생소할 수 있기도 하고요. 물론 언약에 대해서 우리가 알고 있지만 좀 더 언약에 대해서 알아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인간과 인간 혹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맺은 엄숙한 동의로 양자의 헌신을 바탕으로 생겨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으실 당시에 이제 고대 근동 시대가 되겠죠. 아브라함 시대에는. 즉, 고대 근동에는 이미 조약이라는 것이 있어서요. 큰 나라와 작은 나라 사이에 이러한 조약들이 맺어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이스라엘 민족은 언약이란 말이 무슨 말인지를 어느 정도는 알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언약은 무엇인가? 하나님의 언약은 하나님과 하나님 백성 사이에 맺은 언약을 얘기하고요. 성경의 가장 핵심적인 주제 중에 하나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여기서는 등장하지 않겠지만 보통 우리가 신학을 이야기할 때는 세 가지 언약을 얘기합니다. 우선은 구속의 언약이 있고요. 성부, 성자, 성령께서 인간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맺은 언약이고요. 이것은 이제 삼위 하나님이 같이 만드신 거라고 보겠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행위 아니면 창조라고 이야기하는 창조 언약이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과 우리 인류의 최초 사람이었던 아담 사이에 맺은 언약으로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 세계를 잘 다스릴 것을 명령하십니다. 그 명령에 대한 순종하게 됐을 때 얻게 될 그 축복에 대한 이야기도 같이 나와 있지요. 하지만 아담이 범죄함으로 인해서 그 행위 언약은 창조 언약은 지켜지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 그리스도와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 사이에 은혜 언약이라는 것을 만들게 하셨죠. 즉 세계 언약을 얘기하는데요. 오늘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 공부할 것이 아니라 우선 아브라함의 언약에 대해서 공부하면서 이 언약이라는 것이 왜 이렇게 중요한지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성경의 관점에서 언약은 쌍방 간의 계약이나 동의의 개념보다 훨씬 더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은 누군가와 계약을 맺다 아니면 누군가 어떤 일을 같이 하기도 협의를 한다. 이러한 개념이긴 하지만요. 언약은 그보다 훨씬 더 깊다라는 거죠. 그래서 언약의 어원적 의미를 보시게 되면 언약이란 말은 베르트라는 단어를 사용해서 자르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언약이란 말의 뜻에는 자르다, 그 다음에 쪼개다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우리가 15장을 읽으시면 그 내용이 등장하기 때문에 좀 더 그분에 관한 이해가 더 생기실 것 같은데요. 이 단어는 서로 반대쪽에 놓인 도살한 짐승의 부분들을 그 사이를 지나가는 고대 근동의 관습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즉 그들이 죽은 동물 사체 가운데로 지나가는 이유는 둘 중에 누구라도 언약을 깨뜨렸을 때에는 여기 처참하게 죽어 있는 이 사체처럼 반드시 죽음을 당하게 되리라 라고 얘기하는 거라는 거죠. 자, 이 부분에 여러분이 좀 더 관심을 갖고 우선 머릿속에 생각을 해 놓으시면 이따 15장에 나와 있는 하나님과 아브람 사이에 맺은 언약을 보실 때 좀 더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대해서 우리가 배울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하진 않겠지만 우선은 기본적으로 성경에 나와 있는 언약들 한번 간단히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아담의 언약, 아까 얘기했던 바로 이제 창조 언약이라고 하는 아담의 언약이 있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노아와 맺으신 언약. 내가 이제 물로 다시는 심판하지 않겠다 하시면서 무지개를 주셔서 언약을 맺으신 장면이 나오게 되고요. 오늘 우리가 공부하게 될 바로 아브라함의 언약이 창세기 12장, 15장, 그 다음에 계속해서 17장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모세 사이에 맺은 언약. 이것은 시내산에서 그 평지 언약이라고 하는데요. 맺은 언약이 나오게 되고요. 그 다음에 다윗의 왕조, 즉 다윗의 가족에 대한 하나님의 언약이 있습니다. 그리고 예레미야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맺으실 새로운 언약이 이미 예견이 되고요. 그 다음에 누가복음에서 예수님께서 잡히시기 전날, 즉 최후의 만찬하시는 그날 제자들과 함께 새로운 언약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이 모든 언약은 십자가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선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가지 언약이 성경적인 언약이 있다는 것을 우선 염두에 두시고요. 그 구조에 대해서 한번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구조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언약은 하나님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이고요. 쌍방, 상호 언약으로 구성됩니다. 약속은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나의 백성이 되리라 말씀하시고 17장에서도 이 비슷한 내용이 나오게 되죠.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내 대대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으로 삼는다. 영원한 말이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할례 받지 않은 백성들은 백성 중에서 끊어진 것이다 말씀하셨고 상세 18장과 19절 말씀 보니까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권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그를 택하였나니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라. 자, 그러면서 이제 우리는 아브라함과 하나님 사이에 맺은 언약이 15장에 나오는 건데요. 그 15장의 이야기를 하게 될 텐데 15장의 이야기를 하기 전에 먼저 그러면 이 15장을 좀 더 잘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가 조금 더 뒤에 있는 말씀들을 한번 먼저 살펴보고 다시 15장으로 돌아와서 그 내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사라와 하갈이 나옵니다. 사라는 아시는 것처럼 아브라함의 부인이고요. 하갈은 사실은 사라의 몸종이었는데 사라가 자기의 몸이 늙어서 더 이상 아들을 낳을 수 없을 거라 판단해서 하갈을 아브라함과 동침하게 하지요. 그래서 낳은 아들이 바로 이스마엘이 됩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고 믿음의 용사라고 우리가 알고 있지만 아브라함도 여러 실수를 하게 되거든요. 우선 여기 보시면 아브라함의 첫 번째 실수는 약속의 땅을 떠나 애굽으로 간 것이었고 그 다음에 사라에게 준 애굽의 노예들이 아브라함의 수행원으로 여정에 참여하는 빌미를 제공했던 것, 그 중에 하나가 하갈이었다는 거죠. 사라는 그 이후 동안 10년 동안 불임이었고요. 그래서 대리모로 하갈을 정해서 아들을 얻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마엘은 인간의 노력, 즉 육체를 통해 얻은 것이고 이삭은 믿음을 통해서 얻은 것이기 때문에 둘 사이가 다르다는 거죠. 이걸 좀 더 우리가 너무 신학적으로 들어가면 여러분들이 좀 머리가 아프실 것 같긴 한데요. 좀 더 이해를 하기 위해서 이 부분도 좀 필요해서요. 그래서 결국 하갈과 시내산이라는 그런 새로운 개념이 나오게 되는데요. 즉 시내산은 순종에 대한 부분. 그래서 그것이 믿음이었다고 한다면 언약을 지킬 수 없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보시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하지만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주신 하나님의 언약은 은혜의 언약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언약과 그 다음에 모세 언약의 차이점은 뭐냐면 아브라함의 언약은 하나님께서 신실할 것을 지키시는 것이었고 모세 언약은 조건부의 언약이었다는 겁니다. 자, 이 얘기가 왜 필요하냐면 조건부의 언약도 결국은 하나님의 영원한 언약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얻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다라고 보여지는 겁니다. 마치 율법이 다 나쁜 것이 아니라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온전히 알 수 있고 율법이 우리에게 구원을 가져다 주지 않지만 예수 그리스도에게 향하는 그러한 길을 제시해 주는 것과 마찬가지로
그러한 의미와 또한 그러한 목적을 수행한다는 거죠. 여기까지만 해도 괜찮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스마엘과 이삭은 그러기 때문에 둘이 사실은 다른 그러한 하나님의 그 역사심이 등장하게 되는데요. 결국 이스마엘이라고 하는 이 인간의 그쵸 육신의 아들들이 영의 아들들을 박해한다. 실제 보게 되면 그 내용이 등장하거든요. 그래서 이스마엘이 이삭을 박해했던 장면이 나오게 되고요. 그래서 결국은 이제 이스마엘과 하갈이 쫓겨나게 되는데 결국 육신의 아들들이 영의 아들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신앙을 잘 지키게 되면 우리는 이러한 어려움과 또한 고통을 당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자, 여기 나와 있는 내용들은 뭐 좀 복잡하실 것 같아서 그냥 넘어가게 되면요. 둘 사이의 차이점을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아브라함에 대한 언약을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에게 많은 것을 약속하셨는데 첫 번째는 그의 이름을 창대하겠다 말씀하셨고 하늘의 별과 바다의 모래처럼 많은 자손을 주시겠다 약속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을 축복하는 자는 하나님께 축복하시고 또한 저주하는 자는 저주하겠다 말씀하셔서 결국 아브라함은 뭐 쉽게 얘기하면 땅과 자손과 축복을 다 받았습니다. 땅은 실질적인 것이고 자손은 영원한 것이고 축복은 무조건적이다라고 보겠죠. 그 외에 무엇을 또 받았을까요? 이스라엘, 나라를 약속받았고요. 아브라함 자손에서 메시아가 출현할 것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언약은 실질적이고 절대적이고 실질적이면 영원하면 무조건적이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런 정도의 내용들 여러분들이 한번 염두에 두시고 지금부터 책의 내용을 성경에 나와 있는 창세기 15장 이야기를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찾았기 때문에 제가 메시지 성경을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메시지 성경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계속 말씀하셨다. 나는 너를 갈대아 우르에서 데리고 나와 이 땅을 내게 줘 소유하게 한 하나님이다. 그래서 우르에서 나오게 하신 이유가 바로 이 땅을 주기 위한 것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주 하나님, 이 땅이 제 것이 되리라는 것을 어떻게 제가 알 수 있겠습니까? 라고 했더니 하나님께서 그러면 3년 된 암송아지 한 마리와 3년 된 암염소 한 마리, 3년 된 수량 한 마리, 산 비둘기 한 마리, 그리고 집 비둘기 한 마리를 내게 가져오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렇게 준비했는데 왜 3년일까라고 하지만 3년의 의미는 뭐냐면 3년쯤 되면 그 짐승들이 가장 최상의 모습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브라함이 그 모든 짐승을 하나님께 가져와서 반으로 가르, 아까 우리 배웠죠. 베리트, 언약은 반으로 가르다. 그래서 갈린 반쪽을 서로 마주보게 차려놓았다. 그러나 비둘기들은 가르지 않았다. 독수리들이 짐승의 시체 위로 날아들었으나 아브라함이 쫓아버렸다. 지금 성경 내용들이 이제 몇 성경을 제가 읽고 있는 겁니다. 해가 지자 아브라함이 깊은 잠에 빠졌는데 공포와 어둠이 그를 짓눌렀다. 잠이 들었어요. 네. 왜 잠이 들었을까요? 뒷부분에 그 내용이 좀 더 설명되어지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다. 이것을 알아두어라. 이제 환상 중에 하나님께서 꿈에 그를 만나 주신 거죠. 내 후손이 다른 나라에서 나그네로 살다가 400년 동안 이거는 이제 요셉 이후에 요셉이 이제 고센 지방으로 야곱과 자기 형제들 데려와서 매우 융숭한 대접을 받다가 요셉이 죽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 민족이 점점 그 수가 불어나서 결국은 이집트 사람들, 애굽 사람들에게서는 이런 이스라엘 민족이 그들에게는 위협이 되었기 때문에 그들을 노예로 삼고 태어나는 아들, 즉 남자아이는 다 죽였던 것이 사실이죠. 그래서 모세 이야기할 때 우리가 그 얘기를 좀 더 다룰 텐데요. 그래서 400년 동안 종살이하고 매질을 당할 것이다라고 얘기합니다. 그 후에 내가 그들의 주인으로 군림하는 자들을 벌할 것이다. 그러면 내 후손은 재물을 가득 가지고 거기서 나올 것이다. 그래서 이제 출애굽 이야기를 지금 말씀해 주시는 거죠. 그 다음에 그러나 너는 장수를 누리다가 평안히 죽게 될 것이다. 내 후손은 4대째가 되어서야 이 땅으로 돌아오게 될 것이다. 아직까지는 아모리 사람의 죄가 한창 자라고 있기 때문이다.
자, 창세기 3세기에 있는 말씀. 창세기 주된 말씀이 뭐라고 말씀드렸죠? 제가 창세기는 너희는 가나안 사람처럼 되지 마라. 이것이 창세의 가장 중요한 주제라고 말씀드렸는데요. 그 얘기가 지금 여기 나오는 거고요. 해가 져서 어두워지자 연기나는 화덕과 타오르는 횃불이 갈라놓은 짐승들 사이로 지나갔다. 횃불이 지나가는데 이 횃불은 하나님을 이제 상징하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신 말씀하셨다. 그러니까 이집트의 나일강에서부터 아시리아의 유브라테스 강에 이르는 땅을 내 자손에게 주겠다. 그래서 하늘의 뭇별들 얘기하는 거고요. 자, 우선 재밌는 장면이 뭐가 나왔냐면요. 고대 근동에서 서로 간에 조약을 맺을 때 동물의 사체를 이제 반으로 쪼개고 도살한 동물을 반으로 나누고 그 사이를 지나가는 것이 관습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때 이제 상왕, 즉 이제 그 큰 나라 왕이 먼저 앞에 서고 그 다음에 종속된 왕이 작은 나라 왕이 그 뒤를 쫓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분명히 오늘 말씀 보시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동물들을 준비하라고 말씀하시고 그를 이제 아브라함이 쪼개서 낳는데 아브라함은 깊은 잠에 빠지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만 횃불의 모양으로 그 사체 가운데를 지나가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왜 아브라함은 쪼갠 동물 사체로 지나가지 않았을까요? 그것은 잠들어서가 아닙니다. 아브라함이 언약을 지키지 못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주도적으로 언약을 지키겠다는 뜻이 거기에 나와 있는 겁니다. 다시 얘기하면 아브라함이 아까 모세와 아브라함이 얘기했던 언약이 다르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거거든요.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잠들게 하셔서 이 사이로 지나가지 못하게 하시고 당신만 이 사이로 지나감으로 인해서 아브라함이 아무리 약속을 어기더라도 아브라함이 언약을 지키지 못하더라도 하나님은 절대로 이 언약을 깨지 아니하실 것이다. 이제 우리가 창세기 21장 보게 되면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리는 장면이 나오게 되는데요. 그 이삭을 이제 드리는 장면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막으시게 되죠. 우리가 다음 주에 공부할 내용인데,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 독생자를 희생시켰다는 장면이 나오게 되는 거거든요. 즉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는 이 언약의 참된 뜻은 하나님은 신실하게 우리에게 언약을 맺으셨고 우리에게 낮추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언약을 맺으셨고 그 언약을 우리가 지키지 못하더라도 하나님은 끝까지 지키실 것이다. 예수님의 십자가 것을 우리에게 확실히 설명해 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내 상속자가 되라 하시고 그 말씀을 해주셨죠. 따라서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아브라함의 큰 민족이 일 것을 말씀하셨고 그 다음에 이삭에 탄생할 것을 말씀하셨고 그 다음에 하나님은 제물로 바쳐져 쪼개진 동물들의 사이를 타는 횃불로 지나가심을 위해서 아브라함과 굳건한 언약을 맺습니다. 그리고 이 언약의 보증을 사용하셨고요. 그래서 갈보리에서 그 약속을 완성시키셨습니다. 자, 창세기 15장 9절부터 22절 말씀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즉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제가 잠깐 설명을 드리면 횃불의 언약이 있게 되고요.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으시고 제물 사이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3년 된 암소, 암염소, 순양이 있었고요. 산비들과 집비들은 가르지 않았습니다만은 중간을 쪼개고 마주 놓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아브라함이 솔길 주는 장면이 나옵니다. 지금 순서적으로 보게 되는 거죠. 그 다음 깊은 잠을 들게 하셨고 그 다음에 예언을 시작하시는데 그의 환상 중에 타는 횃불로 그 사이를 지나가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언약을 맺으시면서 하나님께서 스스로 낮추셨어야만이 우리가 언약을 맺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낮추시고
우리가 언약을 지키지 않더라도 그분은 신실하게 약속을 지키실 것을 우리에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자, 그래서 아브라함의 언약을 통해서 배우는 교훈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약속을 하시는 분이고요.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우리 이 말씀, 그 다음에 창세기 15장 5절 말씀,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나님을 우러러 목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자, 여기서 중요한 말씀들이 다 나왔는데요. 특별히 6절 말씀,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뭐라고 되어 있어요? 아브라함이 여호와께 어떠어떠한 일을 행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다라고 안 하셨어요.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네. 아브라함의 행위가 아니라 아브라함이 어떤 일을 해서 하나님께서 그를 의롭다 하신 것이 아니라 믿음을 보시고 하셨다고. 이 믿음이라는 것도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커진다고 생각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 되신 하나님이 점점 더 내 안에 들어오심을 이야기합니다. 내가 커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안에서 더욱더 나의 삶의 진정한 주인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행위로 인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를 통해서, 은혜를 믿는 믿음을 통해서, 또한 아브라함처럼 믿기 어려운 상황에서도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우리는 과연 하나님을 얼마나 신뢰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여러분 스스로 질문하기를, 우리는 하나님께 신실하였는가?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있는가? 자,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비전이 있고요. 또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축복이 있습니다. 또 여러분이 하나님께 서약하신 것도 있죠. 하나님은 절대 잊어버리지 않으십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지키시길 원하십니다. 여러분이 다시 하나님께 돌아오고 하나님과 맺었던 언약을 지키려고 부단히 노력하다 보면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놀라운 축복이 또한 여러분, 여기서 축복은 결국은 하나님을 더욱더 신뢰하며 살아가는 참된 평안을 누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특별히 지난주에 권사로 취임하신 우리 귀한 권사님들,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입니다.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신뢰하며 좀 더 두려워하지 말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길을 함께 걸어가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생각해 보시죠. 하나님은 신실하시다.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다. 과연 그렇다면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될까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항상 기뻐하며 미쁘신 그분을 쫓아 우리도 하나님과 같이 하나님을 닮아가며 신실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다음 주에는 우리가 창세기 21장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리는 그 내용을 공부하게 될 텐데요. 여기서 또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배울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끝까지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보여주시고, 아브라함은 이것을 계기로 해서 더욱더 그의 신앙이, 또한 그의 믿음이 모든 사람에게 본이 되는 놀라운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 시간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할 텐데요. 이 시간 특별히 우리 허정희 선교사님 수술 후에 지금 회복 중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귀한 여종을 축복하시고 회복시키시고, 또한 목소리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갑상선 수술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귀한 여종의 목소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메시지를 잘 전달할 수 있도록 목소리를 보존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가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다가 지치지 않게 하시고 믿음으로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달리 우리에게 하신 말씀들을 분명히 이루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 귀한 진리를 잊지 않게 하시고 아브라함처럼 신실한 종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믿음의 아름다운 형제들을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축복하셔서 우리와 함께 귀한 여정을 가며 길벗이 되는 우리의 사랑하는 동료들을 축복하여 주옵시고, 특별히 지금 병원에 있는 우리 허정희 선교사님을 하나님께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 치유하시고 회복하시고 또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역사하심을 우리로 알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또 생명교회, 사랑하는 귀한 이들을 축복합니다. 우리 김문재 목사님을 비롯해서 귀한 당신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잘 섬기며 따르게 될 때 그 귀한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시고 축복이 드러나게 하시며 또 횃불 공동체와 함께 연합하며 즐겁게 또한 기쁘게 주의를 함께 행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 함께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은혜를 늘 힘입어 오늘도 살았으니 계속해서 주님을 위하여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받들어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주일날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